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우리는 왜 실패하는가? 우리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환난 당할 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반드시 피할 길을 내사 그 시험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과 환난을 이기도록 도우시고 길을 내시고 함께 해주실 것이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마냥 그래 언제나 그 환난, 고난, 아픔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시며 해결해 주실 것이니 우리는 그냥 막 살아도 된다? 그건 아니겠죠. 우리도 다시는 그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또 다른 실수가 또 고질적인 그런 영적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도 이제 노력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실수와 실패의 원인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살을 방지하는, 자살률을 낮추는 가장 적극적인 프로젝트는 그들의 자살의 동기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죽으려 하는지, 그 자살의 동기를 파악하고 근본 원인을 알지 못하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미봉책으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냥 잠시 이 아픔과 곤란함을 이기고 덮고 넘어갈, 견디고 버틸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근본적으로 우리가 왜 자꾸 이런 부끄러운 실수를 하는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3번이나 연거푸 그 사랑을 재차 확인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감격적인 현장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부끄러운 현장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끔찍한 그런 죄인이고 부끄러운 실패와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내가 노력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를 찾아오세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배은망덕하고 버려져야 마땅하고 나 같으면 포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관계, 그런 실수, 그런 과거와 오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친히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함을 알려주시고 또한 그의 사랑을 계속 고백받아 그를 다시 사용하시고 일으키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 선 베드로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비방하고 저주하며 모독하며 자기 살 길을 찾고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과거가 지난주의 말씀처럼 타임머신이 있다면 아마 돌아가 바꾸고 싶었을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타임머신만 있다면 다시 돌아가 그 순간을 내가 그렇지 않게,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모습으로 바꾸고 싶은 이불킥, 자다가도 이불을 팍, 되게 난 그 공감 가는 말이에요. 이불킥 한다고 그러죠. 자도 그 생각만 나면 팍 그냥 이불을 박차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억들이 있죠. 여러분, 오늘이 언젠가 미래에 다시 돌아오고 싶은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오고 싶은 그날이라고 그랬죠. 오늘도 우리 삶의 선택과 결정이 그런 실패로 또 점철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통해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돼요. 자, 그런데 그런 실수는 또 어떻게 시작됐는가? 자, 이제 더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왜 실패했는가? 즉, 베드로의 실수와 실패 인생을 보면서 우리도 똑같은 실패와 실수를 베드로처럼 살아가면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 실수와 실패를 아예 막아보자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자, 그 실패가 왔던 오늘 부끄러운 예수님께 너나 사랑하니, 너나 사랑하니, 너나 사랑하니. 예, 제가 정말 고개 들지 못할 죄인이지만 부끄럽기 짝이 없는 실패자지만 정말 씻을 수 없는 과오가 있는 인간이지만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만큼은 진심입니다. 정말 주님이 아시잖아요. 나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내 양을 치라. 자,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어떤 실수? 그가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난 저런 인간 알지 못해, 난 저런 인간 알지 못해, 난 저 인간 몰라 라고 3번 부인했던 그 실수,
인함이죠. 그럼 그 실수는 언제 막을 수 있었겠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또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1절, 예수님께서 그 실수와 실패를 예언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자, 26장 31절로 35절까지 읽었죠. 그런데 오늘 이 이후로 같은 장 안에서 여러분 26장 마지막을 보면 그 실수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이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침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오늘 이 실패가 정말 일어난 것이 오늘 정말 이 한 장에서 일어난 거죠. 자, 그가 아마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서 막고 싶었던 그 끔찍한 부끄러웠던 과거, 그 이전에 오늘도 예수님께서 오늘도 그에게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너 나 3번이나 오늘 닭 울기 전에 오늘 밤에만 해도 나 부인할걸? 다 떠나갈걸? 목 잘리는 양처럼 다 흩어질걸? 그랬더니 오늘 베드로는 오늘 그의 이렇게 항변하죠. 다른 사람은 모두 주를 떠날지 버릴지 몰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니야, 너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야. 그랬더니 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와 진짜 내 진짜 맹세 내가 죽을지언정 난 주님을 떠나가지 않아요. 결코 주를 버리지 않아요. 내가 죽어도 주님 버리지 않아요. 자, 오늘 그의 실패의 원인이 보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왜 실패하고 왜 실수하고 또 넘어진 줄 알아요? 자기 자신을 확신하고 믿을 때.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의 실패의 대부분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늘 얘기합니다. 신앙은요,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내 자신을 절대 신뢰하면 안 돼요. 나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믿음과 신앙을 굉장히 확신해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믿을 만한 존재인가? 근데 특별히 우리 조국교회, 한국교회 성도들은 자기 자신의 신앙을 굉장히 신뢰해요. 오늘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이 말씀 할 때 내가 조금만 지나봐라. 내가 너를 배신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했을까요?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정말 진심이에요. 진심. 많은 사람들이 사역 중에, 신앙생활 중에 이렇게 항변하고 호소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목사님, 제 진심을 모르시겠어요? 제 진정성을 못 느끼세요? 저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열심히 해요. 맞아요. 당신 진심 알아요. 진정성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진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 진심이면 돼요. 근데 신앙은 진심 갖고 안 돼요. 진리를 따라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진심과 진정성이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자기 자신의 지금 신념, 가치, 믿음, 그 경륜, 그리고 내 다짐, 결단, 내 의, 굉장히 확신하고 믿는 경향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자신을 이렇게 신뢰할수록 결단코 죽어도 이런 믿음일수록 오히려 넘어지고 자빠지고 정말 부끄러운 실망스러운 삶을 보일 그런 결정과 선택을 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오히려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줄 알아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 마음속에는 또 악한 것이 또 싸우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선한 것을 따르고 싶은데 와, 나는 오늘도 또 육에 졌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약함을 인정하고 자기는 온전하지 못함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안 넘어져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믿지 마세요. 자기 진심을 피력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사역은 진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로 하는 거죠. 말씀 따라가야지 내 진심을 주장하고 피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진심 아니었어요? 여러분, 신앙의 실패들을 한번 잘 곰곰이 복기해 보세요. 그때 진심 아니었어요? 그때 그 사역의 진심 아니었어요? 그때 진정성 없이 일했어요? 아니죠? 나는 이렇게 변화무쌍한 존재라는 걸, 내가 이렇게 연약해 빠진 육체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이제쯤은. 그런데도 또 오늘 진정으로 나와요. 오늘도 또 진심을 피력해요. 그 진심은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 인간관계 가운데 진심이 변해버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를 너무너무 과대 확신하고 자기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너무 믿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요, 진심 내지는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주장, 자기 가치관, 자기 철학, 여러분, 이거에 대한 곤고한 벽으로서 그걸 기둥 삼아 여러분, 신앙을 건축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언젠가 그 연약해버린 가치관, 연약해버린 당신의 이성, 연약해버린 경험, 연약해버린 지성, 연약해버린 여러분의 진심, 그 기둥 하나씩 무너져가 언젠가 아무것도 아니게 베드로처럼 산산조각 박살날 때가 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 믿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죠.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이른바 도덕적 면허라는 게 있어요. 도덕적 면허 혹은 자체 면허라고 그래요. moral licensing 혹은 self licensing이라고 부르는 자체 면허, 자기가 자체적으로 면허를 준 거야, 라이센싱. 자기가 도덕 면허를 준 거야. moral licensing. 자기에게 뭐라고 하면 나는 꽤 도덕적이야. 나는 부정하지 않다. 나는 굉장히 의롭다고 확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이후에 잇따른 상황에서 부정한 행위를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실험을 했던 학교가 있어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연구진들이 최근에 이런 실험을 통해서 이 자체적으로 자기가 도덕적이라고 면허, 셀프 라이센싱을 주고 모럴 라이센싱을 줘서 자기가 굉장히 또 신실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실험을 했는데, 자신은 편견이 없어. 자신 굉장히 되게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단 편견이 없고 누굴 선입견으로 대하지 않아. 뭐 이렇다고 주장하고 당당히 선언한 사람들이 오히려 정치적 성향들을 봤더니 오히려 정확하지 않은 견해를 드러내는, 그러니까 팩트 체크가 안 된 이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들의 자알성, 이거에 막 흠뻑 빠져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는 되게 편견 없다고 생각하는 사고들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몇 명 있어요. 아주 막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에 빠져가지고 막 그런 거 보면서 나한테 이거 목사님 아냐고 막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난 되게 객관적이고 난 되게 편견이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해. 난 프린스턴 대학에 연구하기 전에 난 알았어. 목회 속에서 그 돈 들여서 연구할 것도 우리 교회 와봐. 겁나 많아, 그런 것들. 여러분, 나는 아니야. 나는 달라.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오늘 말하고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설사 그것이 오늘 정말 당신의 진심이었더라도 오히려 그런 자들일수록 실패하고 실수할 가능성이 더 큰 위험군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나를 믿지 마십시오. 내 판단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 진심을 오늘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내가 인지하고 지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되게 옳다고 생각해. 지식이 있던 없던, 학력이 높던 낮던 하여튼 똑같아요. 자기가 굉장히 다 똑똑하고 자기 판단은 충분한 근거에 의해서 자기는 분명한 팩트 안에서 자기는 사실을 주장한다고 다들 주장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내 판단과 결정이 진짜 다 맞을까요? 여러분, 스탠퍼드 대학교의 로지 세퍼드 교수의
정말 유명한 실험이에요. 심리학에서는 한번 보여줄까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보세요. 어떤 책상이 더 길어요? 오른쪽이 더 길어요? 확실해요? 이게 로지 세퍼드 교수의 우리의 주의맹이라는 주의 맹인할 때 맹. 우리가 얼마나 맹인 같은 삶인지 이 실험이에요. 이게 우린 100% 다 오른쪽이 길다고 생각해요. 근데 보세요. 답을 알려줄까요? 뭐 편집했다고 할까봐 직접 이렇게 유치하게 색종이를 오려서 똑같이 그냥 우리 시각에 따라 우리 시선의 방향에 따라 똑같은 사물을 이렇게 다르게 보면서 난 분명히 보았노라, 맞았노라, 그래서 싸우노라, 그래서 맨날 썸질하고 있어요. 분명하다 오른쪽이라고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막 이러면서 이게 우리의 판단의 무지함, 우리 주의맹에 대한 아주 가장 이해하기 쉬운 실험이에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이런 수많은 내 판단, 내 경험을 가지고 수많은 것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제가 영국에서 유학할 때, 그러니까 한 20몇 년 된 것 같아요. 하여튼 그때 되게 재밌는 연구조사가 나와서 제가 신문을 그대로 스크랩해 와서 제가 개척했을 때 아마 첫 해에 아마 이 설교를 한번 했던 것 같아. 그때 제가 영국 신문을 내가 스크랩해 왔는데 그 신문 기사에 보니까 영국 보험협회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당신의 이제 그 어떤 조사인지 어떤 연구인지는 안 알려주고 어떤 실험인지 안 알려주고 당신의 이제 운전 실력 수준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운전을 어느 정도 하십니까? 뭐 초보다, 보통이다, 베테랑이다. 당신은 교통법규를 얼마나 잘 준수하십니까? 아주 안 지킨다. 그냥 평범하다. 잘 지킨다. 당신은 안전운행을 하십니까? 아주 위험한 난폭운전이다. 아니 보통이다. 정말 안전운행을 한다. 뭐 이렇게 질문을 물어본 거였더니 나는 운전의 베테랑이다. 그리고 나는 교통법규를 되게 잘 지킨다. 그리고 나는 항상 안전운행을 한다라고 대답한 사람들 그 군을 모아서 보험협회니까 그들의 사고 이력을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 찾아보니까 오히려 나는 운전을 잘 못해요. 저는 안전운행도 잘 못해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보다 오히려 운전의 베테랑이고 안전운행을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의 사고 이력이 훨씬 더 월등히 많더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사고 친다.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나 연약합니다. 나는 불완전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고 치는 게 아니라 베드로처럼 막 눈알에 진심이 뚝뚝 흘러 넘치며 열정 가지고 막 열심과 열정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꼭 사고 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오직 주님만 신뢰할 뿐이고 오직 말씀이 내 삶의 이정표지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이성과 주장은 정말 언제라도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참 미천하고 미약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의 육신은 약해 빠졌습니다. 약한 육신을 신뢰하면 실수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며 육체를 자랑하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며 스스로 실수와 실패의 구렁텅이에 자신을 쳐넣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육체를 자랑하고 자기의 진심과 진정을,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결정을 신뢰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잠언서의 전체 주제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서 1장 7절, 이것이 바로 잠언서 전체 가장 지혜로운 그 책, 지혜를 전달하는 잠언서의 그냥 가장 핵심이 이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봐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죠?
오히려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야.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자는 그 지식,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를 멸시하는 사람은 어리석고 악한 자다라는 거예요. 또 잠언서 3장 5절 6절에도 너는 마음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누구를 신뢰하래요? 너의 진심과 진정을 신뢰하래요? 너의 열정과 순수함을 신뢰하래요? 아니에요. 우리 육체는 언제든지 여러분 움직이고 깨질 수밖에 없는 진심이라니까. 그때 진심이었다고 여러분 주장하지 마요. 내가 확실하다고 여러분 선포하지 마요. 여러분 진정성을 피력하지 마요. 여러분 정말 너는 마음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어떤 것이 지혜냐면 마음을 온전히 다 여호와만을 신뢰하고 내 지식,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여 주시리라 이거예요. 원래 이게 안전한 방법이지. 원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경험을 또 자기의 기획력을, 자기 분석력을, 다수결의 집단 지성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외함보다, 하나님의 지도하심보다 그것을 더 안전하게 여기며, 오늘도 교회들이 수많은 믿음의 또 사역의 공동체들이 오늘도 그것들을 더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더 의뢰하고 그분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더욱더 갈망하는 우리들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잠언서 12장 15절에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결국 여러분 나를 지혜롭다고 여길 것이 아니라 권고를 들어야 돼요. 하여튼 권씨만 나와봐. 애기는 무조건 권고니까 들어야 돼요. 어떤 영화제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내용보다도 하여튼 그 제목이 웃기잖아. 그때는 틀린데 지금은 맞다. 그게 우리 인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리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내가 그때 그렇게 주장했는데 보니까 또 아무것도 아니고, 또 그때는 틀렸는데 지금은 맞고, 그때는 맞은 것 같았는데 생각해보면 틀리고, 근데 그걸 의지하고 아직도 또 그거 믿고 자신 믿고 살아가요. 그럼 또 베드로의 부끄러운 실패가 반복될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주님 말씀 드려야죠. 너 연약한 자야. 넌 나를 떠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어찌해야 될까요? 그 말씀을 의지해야 되죠. 근데 베드로는 그 대신 뭐예요? 자기 진정성을, 자기 의를 더 믿어요. 아니에요. 전 결단코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전 죽어도 아니에요. 그때 베드로는 말씀을 들었어야 돼요.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 말씀 끝나고 우리가 35절까지 읽었잖아요. 36절 어떤 일이 벌어져요? 35절 막 죽어도 다른 것들은 다 그럴 줄 몰랐는데 전 죽어도 안 그래요. 이제 36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데스의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보세요. 자기 자신의 진정과 열정을 주장했던 베드로는 잠시도 깨어 주님과 기도조차 못해요. 근데 뭘 목숨을 버리고 결단코를 외쳐요. 예수님은 그 진정성을 주장하고 자기 열심을 오늘도 피력하기 전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해서 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랬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더 오히려 자기 선택을 믿는 거예요. 자기 결정을, 자기 판단을 아직도 더 의지하며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 내일은 똑같은 반복이에요. 똑같은.
데자뷰처럼 똑같이 반복되는, 여러분, 똑같은 부끄러움, 실패, 똑같은 주님의 회복. 여러분, 언제까지 그것만 반복할 거예요? 전진해야죠. 이제 성장하고 나아가야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하고 내가 엎드려 기도해야 될 이유를 찾으셨습니까? 두 번째, 오늘 베드로는 왜 실패하고 살아갈까요? 이게 또 우리의 실패인 것 같아요. 자, 베드로가 또 실패했던 장면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마태복음 16장. 자, 전으로 또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서서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를 것이니라. 베드로는 또 실패의 씨앗을 심고 있어요. 자, 아까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믿을 때 실패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반드시 실패를 매걸려요. 오늘 여러분, 그가 또 실패하는 원인을 찾으셨습니까? 그는 감정과 관계에 치우쳐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또 실패해요. 자, 오늘도 베드로가요, 사탄 소리를 듣는 장면이에요. 아, 끔찍하죠? 아, 주변 사람들한테 오해받아 사탄이라는 이단이라는 소리 들어도 찝찝한데, 이건 100%예요, 100%. 예수님이 너 사탄이래. 와, 이건 천청변력이야.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혹시 나에게 하는 소리는 아니신가? 한번 들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죠. 오늘도 베드로가 왜 사탄 소리를 들어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할 뻔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왜 베드로가 사탄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왜 베드로가 사탄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하니 사탄이에요. 여러분, 이게 결코 그냥 관계적으로는 나쁜 장면 아니잖아요. 얘들아, 나 고난받고 이제 환난 당할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는 결코 그 일이 당신에게 미치지 않도록 내가 맡겠습니다. 어떤 수를 써도. 되게 아름답고 뭉클한. 이거 세상 영화는요, 이거 굉장히 멋진, 의리가 담겨진, 이런 작품이 될 수도 있잖아요. 사나이들만의 의리. 결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반드시 맡겠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이라 말씀하시고 뒤로 물러가.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너는 꼭 맨날 사람 관계에 치우쳐. 그 감정에 치우쳐 맨날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는구나. 그럼 여기 사탄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생활 중에 거의 대부분 지배하는 선택과 결정이 사람 본이고 사람 중심이에요. 그 사탄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해 이단에 빠졌다가 이제 그걸 탈출해서 지금 극복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내가 상담을 좀 했어요. 요즘 가장 핫한 약간 골프웨어 이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죠.
너무 답답한 거예요.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만 예배했대. 그죠?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제도 전문가 얘기 들어보니까 가장 고민하는 문제가 그거래. 그냥 잘못된 거예요.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보세요. 결국 그것이 누구를 위한 일이었냐. 성경 가지고 얘기하고 정말 아무리 하나님 찬양하고, 야 근데 나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그것이 알고 싶다 봤어요? 와, 우리 각성해야 돼요. 이 정도 찬양 갖고 안 돼. 와, 막 아이돌 스타드만 불이야, 막 후, 막 내 백무사 불렀어 자는 거. 야 들어와봐. 너 저 정도는 해야 돼. 뭐예요? 후, 막 이러면 와, 우리 각성해야 된다. 한번 봐요. 근데 그거 보면서 내가 딱 우리 자매들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 하나님 이야기했고 말씀 전했고 감동했고 눈물도 흘리고 뭔가 은혜도 받은 것 같아. 근데 결국 그게 사람의 일이잖아. 그럼 사탄인 거야. 내가 사탄 일을 하는 거야. 아무리 거기서 뭐 진짜 찬양을 했고 뭐 예배를 했고 하나님 말씀만 들었고, 그래서 결국 사람의 일을 도모한 거야. 여러분, 꼭 JMS만 이단이 아니라 뭐 그럼 십자가 붙이고 공식 교단 안에 등록한 데들은 다 괜찮은 거예요? 난 여기에도 충분히 이단적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탄들이 있어요. 충성된 목사의 오른팔 되는 사탄이 있어요. 그리고 지들끼리 관계질하는 사탄들 많아요. 하나님이 우선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인가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 생활에 진짜 종교 생활 그 면면에 그 언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천국의 소망을 갈망함과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를 위한 이런 그 열심보다도 항상 보면 그 안에 그냥 그 관계들 그 열심들이 가득 차서 여러분 교회를 잘 경영해야 된다는 그 목적에 사로잡혀 여러분 신앙이란 가치 집단이 아니라 어떤 이익 집단, 목적 집단으로 뒤바뀌어서 여러분 교회 열심히 헌신한 사탄들 생겨요. 여러분 교회를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아멘 하세요. 내 사람 만들고 목사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내가 용기 있게 선포할 판인데 니들은 뭔데 니들끼리 그렇게 끼리끼리 놀아. 이것도 끔찍하고 무서운 일인데 당신들은 뭔데 거기서 그따위로 놀아. 그게 고라 일당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다 깨져도 좋아요. 저는 교회가 없어져도 돼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열심이 아니라면 오히려 누군가 그 안에 뭔가가 더 개입돼서 교묘하게 하나님을 향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교회의 발전, 교회 경영, 교회 성장, 혹은 목사라는 목회의 성공과 야망, 어떤 개인을 향한 그 목적의 추구, 그런 목적 집단과 이익 집단이 될 거라면 교회는 없어져 버리는 게 나아요. 여러분, 교회 성장시키려고 목회해요? 요즘에 교회는요, 자꾸 그런 목회자를 구해요. 이 교회를 잘 관리하고 경영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사업회도 잘하고요, 대기업 가서 잘할 수 있는, 그런 똘똘해가지고, 정말 교회를 여기보다 몇 배 이상 잘 경영하고, 그래서 그런 경험 있는 사람들, 유경험자들, 와, 정말 잘 경영해서 교회를 크게 성장시켰던 경험 있는 사람들 내지는 혹은 그 큰 교회 시스템을 알아서 우리 교회도 그 시스템을 도입시켜 더 크게 발전을 도모시킬 수 있는 사람들, 그런 걸 학적으로 배운 사람들을 자꾸 요구해요. 그래서 자꾸 진짜 이런 교회가 자꾸 그런 모습들로 변질돼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향한 갈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순전함이 있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할 수 있는 그 마음과 열정이 있고 언제라도 하나님 사인 주시면 모든 걸 내려놓고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 뜻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뚜벅뚜벅 걸어갔던 그 죽음의 길로 향할 수 있는지 순교의 길로 향할 수 있는지 그거 면접에서 물어보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여러분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한 사탄 되지 말고요. 목사에게 충성 다한 사탄 되지 말고요. 교회 내 즐겁게 살아가는 니들 사탄 되지 말고요. 망할 놈의 사탄들 많아. 그거 깨면 교회도 없잖아. 그런 유익 아니면 교회도 못 다니잖아. 아니 교회나 되니까 당신 같은 사람들 여기서 이렇게 또 놀 수 있는 그런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사회에서는 그 정도 인격, 뭐 그 정도 헌신, 그 정도 갖고 이렇게 다채롭게 만날 수 있겠어요? 교회에서 그런 걸 해소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은 자기에게 충성 다 바치는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면 꾸짖으세요. 오늘 여러분 감정적 판단과 인간 관계 중심적인 신앙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가를 여러분 말씀해요. 제가 그래서 늘 저는 교회 성장과 좀 위배되는 설교를 자꾸 많이 하고 어느 정도 선을 그으려고 하는 이유가 그래요. 여러분 그래야 맞아요. 그게 제가 사는 길이고 여러분이 사는 길인데 근데 위험한 것은 오히려 목자가 어느 정도라도 목사가 이렇게 탁 어느 정도 내 사람 만들어서 뭐 이렇게 좀 조정하고 컨트롤 하는 게 또 안전한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두니까 교회 안에서 또 더 위험한 요소들끼리 또 놀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건 뭐 누가 막 강요할 것도 아니고 이게 똑같은 교회 안에 이단이에요. 내가 정말 교회 나올 때 하나님 나라와 그 의 그게 가장 내 삶의 본의인지 아니면 다른 것들이 되게 많이 개입되어 있는지 그럼 점검하시고 그거 반복하면 똑같은 인생 돼요. 똑같은 인생. 그거 충족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교회 깨고 얼마든지 말씀 깨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고 반대할 수 있는 적그리스도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나일 수도 있다는 거. 오늘도 열심 다하는 헌신 다하는 충성스러운 사탄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도 감정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이런 감정적 이 선택들, 결정들이 얼마나 행동들이 위험한지 성경 속에 얼마나 많아요. 가인 보세요. 감정 때문에 망한 인생이에요. 그저 그 감정을 감정적 판단으로 동생 때려 죽이잖아요. 사울 보세요. 감정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관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뭐예요? 질투라는 거, 관계라는 것이 개입되자 다윗 찔러 죽이려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받아야 될 사울이 뭐 하고 있어요? 그 귀한 꽃다운 시간을 다윗 찔러 죽이느라고 쫓아다니느라고 모두 다 허비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하나도 쓰임받지 못해요. 여러분 이런 일이 교회 안에는 없는가 생각해보라요. 오늘 내가 사울처럼 오늘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는 구원의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유도 없어요. 근데 구원의 목적은 있다고. 나를 먼저 의롭다 부르셔서 나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목적,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는 그 수많은 이 목적들이 있는데 그런 건 하나도 관심 없어. 교회 나와서 온전히 내 감정대로, 내 필요대로 관계 누리고 이익 누리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신앙생활조차도 교회조차도 가치 집단이 아닌 이익 집단, 목적 집단이 돼버렸어요. 난 이게 너무 불쾌하고 불행해요. 여러분 감정대로 행동할 때 이 엄마들의 실수가 그래요. 똑같은 행동인데도 아이가 놀다가 시간을 놓쳐가지고 학원을 늦었어. 그날 동창회 갔는데 자기 괴롭히고 되게 힘들게 했던 그 동창이 그땐 공부도 되게 잘해가지고 똑똑한 척하고 막 그랬는데 걔가 홀딱 망했다는 소리 듣고
지가 훨씬 잘 된 걸 봐서 막 기분이 겁나 좋아, 막. 얼마 전에 남편이 사준 샤넬백, 짝퉁인데 안 걸렸어. 그거 다 알아. 집에 가서 자기들끼리 얘기해. 막 그러고 들어왔어. 너무 기분 좋아, 막. 너무. 근데 그때 학원에 있어야 돼, 애가. 그때 들어와. 너 학원 안 갔어? 어머, 깜짝 놀라. 윤수랑 놀다가 내가, 내 시간. 다음부터 그러지 마요. 알았어. 얼른 씻고 가. 갔다 오면 엄마가 맛있는 간식 만들어 놓을게. 그래. 그 다음 주에 또 똑같이 윤수랑 놀다가 학원 갈 시간 10분을 늦어서 또 들어왔어. 엄마, 나 윤수랑 놀다가 10분 돼서 빨리 씻고 갔다. 이 새끼야, 피노물 쌍놈 새끼 지혜비 닮아가지고 막, 이 피노물 새끼 막 이러면서 똑같은 행동인데도 감정 따라 그 대응이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애가 눈치 보는 애가 돼요. 어떤 원리와 원칙이 없이 항상 눈치 보면서 일관성 없는 행동하는 조직의 낙오자가 돼요. 여러분, 이거 오늘도 여러분 하물며 자식 교육 하나 시키는 것도 그럴진데, 여러분 목회자가 감정적으로 관계에 휘둘려서 목회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여러분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관계나 감정이 더 우선돼서 나랑 친하고 내 사람 같으면 다 용납이 되고 묻어지고, 나랑 좀 싫고 나랑 충돌하는 사람이면 그냥 뭐만 해도 이가 갈리고 막 다 싫고, 그런 사람들 여기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거기에서 또 다른 실패의 씨앗들은 심겨지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이상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사탄 소리 듣네, 희한하네, 맨날 이름만 반복하면서 교회 이름만 바뀌어갈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 열심히 해서 충성스럽다는 면류관 쓰고 칭찬받아야지, 열심히 하고 사탄 소리 들으면 되겠습니까?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열심도 하고 칭찬받는 귀한 일꾼들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정과 관계에 이끌리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제가 옛날에도 한번 설교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영국 수상 체인벌리라는 사람이 그때 한참 막 독일에서 부각되고 있는 히틀러라는 지도자를,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인간인가, 외부 세계에 잘 알려 외교 무대에 나오지 않았던 히틀러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이 체인벌리가 이제 히틀러 수상을 만납니다. 총통을. 그가 이렇게 만났는데 되게 환대받고 되게 친해진 거예요. 호탕한 그 성격에. 그가 히틀러는 절대로 전쟁을 원하지 않고 또 평화 협력 교섭에도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다. 그 사람은 절대로 전쟁을 벌일 사람이 아니다. 내가 그를 아는데, 이렇게 평가한 거예요. 그때 영국의 외교관이었던 네빌 핸더슨이라는 사람도 똑같은, 그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그의 관계의 돈독함을 믿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체인벌리가 두 번째 히틀러를 만나러 갔을 때가 1938년 9월 달이에요. 그가 이제 더 친해지고 돈독한 관계 속에서, 와, 오랜만이다 만났다 막 행복해 하면서 이제 외교문서에 사인까지, 서명까지 받아내요. 그래서 전쟁하지 않는다. 그게 1938년 9월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1939년 3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바로 폴란드 침공이에요. 그 외교문서 서명이 6개월 만에 휴지 조각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그는 외교 역사의 가장 큰 이제 착오와 판단 미스로 기록되는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인간 감정과 관계 때문에, 그의 돈독함 때문에 그는 판단을 미스하고, 오늘도 히틀러를 우호적으로 본 것 때문에 유럽이 불구덩이가 되는 이런 처참함을 막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미국에 유명한 살인마가 있어요. 연쇄 살인마가. 길 가는 여인들을 되게 선량한 모습으로 차에 태워주면서 이제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앞에다가 아들 사진도 일부러 붙여놓고, 일부러 의자에다가 장난감도 이렇게 일부러 갖다 배치해 놓는 거야. 내가 되게 가정적이고 되게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 그러니까 여자들이 와서 앉았을 때 이제 좀 의심하고 이렇게 좀 경계에 있다가도, 그러니까 애들 장난감, 아들 사진 보면, 그러면서 가서 한 명 한 명씩 죽여가는 거예요. 그 연쇄살인마를 잡고 나니까 그로 인해 희생당한 여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가 용의선상에 올라 범행 초기에 잡힐 그가 신고자의 신고로 그의 차량이 신고돼가지고 그가 잡힐 이미 그 뒤에 희생자들이 안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경찰관이 그를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찾아갔어요. 근데 하필 그 살인마를 찾아갔던 경찰관이 그하고 고교 동창이야. 하필 그 살인마를 찾아간 경찰관이 고교 동창생인 거야. 그러니까, 야, 너는, 신고가 들어서, 야, 별일 다 했다, 야. 그래. 그래. 별일 없지. 어머니 잘 계시고, 그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경찰관에 한번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모든 용의선상에 제외가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살인을 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감정이, 정말 관계에 치우쳐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도 위험할 뿐더러 신앙생활에서도 고라의 일당들 보세요. 오늘도 그 친족들이, 그의 일당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요나의 실수도 보세요. 그가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뭘 따라간 거예요? 자신의 감정, 어찌 보면 민족주의라는 큰 개념의 관계를 따라 그가 다시스로 가길, 니느웨를 살리는 걸 거부했을 때 그게 큰 환란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일생 동안 수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감정과 관계를 잘 이겨내고 거절했던 사람이에요. 아무리 자기 감정과 관계에 친숙하고 익숙한 내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거부하면, 하나님 말씀과 위배되면 그것들을 단호하게 냉정하게 처리하고, 혹은 자기가 굉장히 위기 속에 자기를 따라다니는 400명의 군졸들이 생겼을 때도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 그들의 다 100%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가 재차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자 그는 그 사람들의 항거와 저항을 다 뿌리치고 혼자서라도 그 뜻을 이루는,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도 인기에 취합하거나 사람 관계에 휩쓸려서 오늘도 민족과 또 사람들을, 팔로워들을 리더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가 쓰임받는 거예요. 반면 사울 보세요. 그는 관계와 감정, 또 사람들의 인정, 평가, 그것에 대단히 집착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후순위로 떠밀고 말씀을 훼손하는 실수와 실패를 계속 반복해요. 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아말렉 다처이고 아각과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했을 때 그 아각도 풀어주고 좋은 것들을 다 취했어요. 자, 그러자 사무엘 목사님이 그에게 막 호되게 화를 내자 그의 변명들을 보면 사무엘상 15장, 자, 그의 변명들만 제가 읽어볼게요. 15장 15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자, 보세요. 여기도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했기 때문에 지금 누구를 더 의지하는 거예요? 누구를 더 신경 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들을 더, 그 관계에, 여러분 이런 지도자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의중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이걸 좋아할까 싫어할까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후순위가 되고 하나님의 존재가 자꾸 떠밀린 골방으로 하나님을 저 뒷방 늙은이처럼 골방에 처박아 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배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막 여호와께서 당신을 세워서 이렇게 왕으로 세워 주셨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고 막 이렇게 또 따져요. 그러자 자, 혼내자. 20절 또 사울의 항변을 보세요. 20절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다만 백성이 그 땅에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하였습니다로 끝나야지. 하였으나 이렇게 돼요. 항상 열심히 제가 웬만한 건 잘 말씀 순종하는데 누구누구와 관련된 거, 혹은 어떤 사람과 관련된 거, 어떤
내 감정과 관련된 것만큼은 건들지 마세요라는 거예요. 이거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가 왕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의 인정과 그들의 지지로 자기가 왕자를 유지한다고 생각해요. 이거 대단한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왕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우리들의 화합과 화목으로 유지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교회 문 닫아버려야 돼요. 저 딴 교회 가버려야 돼요. 저 개척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정말 진심으로, 저도 수많은 선택과 결정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 항상 제가 가장 염두하고 유념하는 게 이거예요. 제발 저도 정말 제가 관계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전 그렇게 해왔거든요, 지금까지. 그거랑 제가 늘 얘기하죠. 내가 여러분, 제가 여기를 떠날 이유를 찾자면 하루에도 200개 더 찾아요. 근데 내가 여기 있어야 될 딱 한 가지요.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 어떤 경제적이나 처우나 나의 여러분 교회 규모나 발전 가능성이나 내 가족이나 내 자녀를, 모든 이유를 볼 때 내가 떠날 이유를 찾자면 200개 더 찾아, 하루에. 근데 딱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여기 있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이유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럼 이 아멘이 거꾸로 이렇게도 개입되겠죠. 이 아멘이 이렇게도 대입될 수 있겠네. 내가 여기 아무리 여러분 자유롭고 좋고 내가 행복해도 하나님의 콜링, 그 한 가지 이유라면 저는 가차없이 또 이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것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전 인생과 목회를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듣고, 여호와께서는 번제와 다른 제사를 받는 것보다 순양 기름보다 순종이 더하신다 말해서 혼내요. 그러다 또 24절 또 사울 얘기만 들어볼게요. 사울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했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알겠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죠.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죠. 근데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요? 그 사람 두려워하잖아요. 결국 누구 말 따랐어요? 사람 말 따랐잖아요. 이게 실패의 씨앗인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을 주도하고 이끌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아니라 유일한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백성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후순위로 밀리는 거 보시죠?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제 목회관이에요. 내가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사람이 한 개도 안 무서워.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사람이 무섭지 않아. 제 성격이 원래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사람이 두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백성을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 사울이 딱 보여주잖아. 우리가 하나님만 두려워해서 사람이 두렵지 않아야지. 아멘입니까?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안 두려우면 되겠어요? 말씀이 한 개도 안 두려우면 되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사람은 두려운데 교회의 권위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은 전혀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망할 놈의 징조예요. 또 혼을 납니다. 25절부터 쭉 혼나다가, 자, 마지막 30절. 사울이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였을지라도 이제 청함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하더라. 자, 이제 결론은 막 혼나고, 이제 네가 잘못된 거, 오케이, 알았어, 그만 혼내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알았으니까 내가 범죄였을지라도 내가 부탁할게요.
내 백성과 장로들 앞에,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욕보이지 말고 체면 좀 살려주고 그들 앞에 나를 높여달래. 결국 요구하는 게 이거예요. 그들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러면 망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신약의 사울은, 즉 사도 바울은 완전히 반대예요. 오직 성령이 이끄심, 주님의 뜻을 쫓아 사람 간의 정의나 관계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사역하기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기는 위대한 사역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가 건으로, 마가를 선교행에 동참시키느냐 마냐를 가지고 바나바랑 심히 싸워요.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목회 현장에 다시 이런 사용될 수 있도록 가장 큰 통로가 되었던, 정말 내 인간적으로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은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마가가 도망쳐버리고 일을 책임감 없이 했어. 그런데 그는 조카인 마가를 데려가지.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심히 싸워서 결별해버려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자기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라 만나서 이제 다음 선교 여행을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 또 거꾸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나중에 이렇게 막 꼴도 보기 싫은 마가야.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 그가 변화되니까 정말 모든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또 그를 불러 또 크게 마지막엔 또 사용해요. 하나님의 뜻, 내 감정과 관계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익,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되는 사람. 이런 신앙이 멋진 거예요. 맨날 질질 그질그질하게 감정 깔려, 관계끼리 끌려다니고 이런 거 안 좋아요. 여러분, 그가 또 사도행전 20장에 성령님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 죽음의 이제 순교의 현장으로 달려갈 때,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헤어질 수 없어. 우리 알잖아요. 자,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니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그는 오늘도 25절에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작별 송별식을 하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성령의 감동을 쫓아가면 다시는 이 정든 사람들하고 못 만날 길이에요. 헤어져야 돼. 얼마나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단호하게 성령의 감동을 쫓아 오늘도 기꺼이 그들과 헤어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전에 참혹한 인생의 실수가 있었죠. 적그리스도적 만행을 감행하며 가장 하나님의 역사에 예수님의 그 귀한 이 복음의 사역에 가장 대치되고 가장 충돌했던 적그리스도적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 인생의 과오와 실수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다시는 영적 실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보세요. 결단코 자신을 믿지 않고 내 안에 오늘도 싸우고 있는 이 육적인 마음의 유혹을 인정하고 자신의 불온전함을, 여러분, 또 쓰러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때마다 일으켜주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여러분, 회복하고 일어나길 기대하며 오직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의지하고 살아갔기에 여러분, 그의 위대한 사역이 존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장하지 마. 진심을 주장하고 내 열심을 여러분 피력하지 말고 내 자신을 믿지 말고 기도하고 감정에 지배받지 말고 관계에 휘둘리지 말고 정말 말씀조차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진짜 배기 예수쟁이들, 자기 부인하라는 거예요. 관계를 부인하고 내 감정도 부인하고 오직 자기 십자가 질 수 있는 예수님 따라가는 진짜 배기 예수쟁이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베드로의 실수, 이것이 또 우리의 반복된 실수가 아닌지요. 마태복음 14장, 자, 두 장 마태복음입니다. 자, 14장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32절까지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친지라. 여러분 물 위를 걷는 정말 인류 역사상 위대한 장면이에요. 그가 두려워했다가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만 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향할 때는 물 위도 그 풍랑 위를 걷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곧 그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실패, 정말 초라하게 처참하게 허우적거리는 신앙의 실패를 그는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찾으셨죠? 주님 바라볼 때는 괜찮은데 우리가 뭘 바라볼 때는 바람을 바라보고 일렁이 있는 파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갈 때 29절 안전한 거예요. 근데 3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볼 때는 괜찮아요. 주만 바라볼 때는 괜찮아요. 근데 뭘 보니까?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니까 무서워 빠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왜 실수하고 실패하는가? 세 번째, 상황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우리가 상황을 보면 실패해요. 형편을 보면 믿음이 약해져요. 오늘도 여러분 내 환경을 보면 우린 무너져요. 주님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환경에 만족했던 적이 있어요? 박성수님? 상황이 온전했던 적이 있어요? 형편이 넉넉했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상황과 형편 바라보면 무조건 무너져요. 또 처참하게 초라하게 자존감 낮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 바라볼 때는 나를 뒤덮을 것 같은 그 풍랑을 발로 짓밟고 걸어가는 자가 돼요. 위대한 승리자로서 당당한 인생을 살아간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시선이 가요. 무서운 바람과 풍랑에 자꾸 시선이 가요. 거기부터 내 시선이 분산되기 시작하면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 당신을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길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 오늘 주님의 꾸짖음도 듣길 바랍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오늘 상황 바라봤죠. 처지와 형편에 빠져 있었죠. 믿음이 작은 거예요. 오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환경과 처지에 내 마음을 싹 뺏겨버렸다면 다시 그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정말 위대했던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 갈멜 산상에서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맞짱 떠서 불이 내리고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건조가 메마른 땅에 막 비가 쏟아져 내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얼마나 능력 있는 종이에요. 정말 뭐 무서울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다음 장 19장에 그는 처참하게 실패하고 이런 모든 사역 다 내려놓고 자살하려고 하는 이런 처참하고 초라한 장면이 나와요. 아니 18장과 19장이 다른 사람 같아. 이름만 숨기면 이건 다른 사람 같아. 어쩌다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한번 잘 보세요. 19장 1절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자, 강력했던 영적 지도자, 무서울 것이 없었던 엘리야. 18장에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했던 엘리야. 근데 19장에 이세벨 같은 이 여자한테 벌벌 떨어. 여러분
광야로 하룻길을 들어갔다는 건 돌아올 힘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광야를 하룻길로 들어가 아무도 없는 로셋나무에 앉아있는 것이 자살행위예요. 그리고 죽기를 청해요. 모든 사역 다 내려놔요. 여러분, 이렇게 전대미문의 위대한 종도 이렇게 박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이렇게 실패한 이유를 찾았습니까? 여러분 찾았어요? 읽는 가운데? 베드로같이 그 위대한 예수님의 공생애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그 기적과 환희를 느꼈던, 기적을 아무리 많이 봐도 안 돼. 바람을 보면 무너지는 거예요. 엘리야 그렇게 기적의 사람이어도 안 돼. 뭘 보면 무너져?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뭘 봤어야 돼요? 역사하시는, 내 삶에서 운행하시고 내 사역 가운데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하세요. 근데 그가 뭘 봐요? 이 형편을 본 거예요. 형편을 보니 초라해져. 형편을 보니 무너져. 바람 풍랑 보면 빠져요. 형편 보면 무너져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보셔야 합니다. 그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천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킨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40주를 걸어가 호렙산 하나님의 산에 이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무엇이 회복의 열쇠냐? 오늘도 환경이 더 극대화되고 처지와 환경이 더 열악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내가 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청종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내 인생의 지표가 방향성이 바뀌면 그때부터 회복이 돼요. 문제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가능성의 희박함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현저히 낮은 확률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절박한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핍절한 환경이 아니라, 열악한 형편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상황에 따라 소견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무조건 실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상황이 좋고 넉넉해서 하나님 일을 그렇게 크게 잘 이뤄냈을까? 저는 요즘에 다윗과 사도 바울을 계속 읽는 거예요. 저도 더 멋진 또 목회 후반전이 되고 싶어서, 저 하나님 뜻대로만 살고 싶어서 인간적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 알려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 사도 바울과 다윗이 저의 영적 롤 모델이에요. 사도 바울이 특별히 계속 사도 바울 연구해요. 사도 바울이 형편이 좋았냐? 가능성이 높았냐? 환경이 넉넉했냐? 근데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봐요. 로마서 8장 35절.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 로마서 8장 35절. 자,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 37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35절은 뭐예요? 환경을 보여줘,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등 같은 상황이 찾아오면 상황을 보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는 뭘 봐요? 37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니 넉넉히 이길 수 있더란 말이에요. 그의 상황 고린도서 4장 8절 이하의 말씀처럼 우겨 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박해를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환경은 이렇게 우겨 쌈을 당하고 답답하고 막 그냥 거꾸로 뜸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러분 항상 예수의 생명이 내 육신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도 베드로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너무 신뢰하고 확신했어요. 그 진심으로 사역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진심은 나약해요. 상황에 따라 또 변질돼요. 그 진심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 기도도 못하니까 넘어지 시험 들잖아 결국. 두 번째로 여러분, 그가 사람의 관계나 정에 이끌려 사역을 열심히 하니 사단 소리 들으며 실패했어요.
우리도 관계나 감정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이 내 삶의 선택과 결정의 모든 기준 되시길 바라고, 예배의 목적, 신앙의 목적, 우리 교회의 근본적 목적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상황 보고 처지 보고 형편 보면 오늘도 우리는 무너져요. 우리는 그러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형편과 상황과 가능성, 확률이 아니라 시대적 통념과 유행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그냥 하나님께 내 시선을 드리고 살아가면 어떤 거친 파도도 이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많은 것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유명 과학 잡지에 실린 글을 보니까요,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똑바로 볼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시야의 폭이 2도밖에 안 된대요. 그 2도라는 것은, 여러분 오른팔을 쭉 펴봐요. 이렇게 오른팔을 쭉 펴면,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내밀어봐요. 그 엄지손가락, 내 눈과 이 당신의 엄지손가락 그 폭 있죠? 그게 2도래요. 그래, 당신들 여기 화면 있으니까 좋겠네. 자, 화면은 지금 내가 다 보는 것 같잖아. 그런데 엄지손가락을 쭉 펴서 화면 중간에 딱 놓고 그 엄지손가락만 딱 봐봐요. 엄지손가락. 그 옆에 것들이 잘 안 보이죠? 흐리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딱 볼 수 있는 게 딱 요 정도 2도래요. 그 나머지는 이렇게, 그러니까 보는 것도 훈련이래요, 이렇게. 그 나머지는 이렇게 정보들이 조합돼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보여도, 저는 설교할 때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보면 그 옆에는 또 안 보여요. 이렇게 흐리게 보이는. 전체적으로 보면 다 보는 것 같은데 실은 다 보는 게 아니래. 우리는 눈은 사진기가 아니라 딱 요 2도를 본대요, 2도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 2도의 시선을, 우리가 환경과 상황도 다 보면서 주님도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에만 몰두하고 처지와 상황에 몰두한 순간 내 옆에 계시는 주님이 안 보이고, 하물며 내 등 뒤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은 결단코 볼 수가 없다는 거야. 여러분 힘드세요? 깜깜해요? 낙심하세요? 그럴수록 더 내 시선을 집중해서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회복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내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완전한 그 뜻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베드로의 실패가 우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 실패와 실수를 인정하고 주님의 완전하심을 선포하며 인정합시다. 주님, 또 부끄러운 실수와 실패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을 신뢰하며 내 진심을 믿고 주장하며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시고,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겸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정과 관계에 휩쓸려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운행하셔서 그 강력하신 인도하심에 이끌려가는 가장 수동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끼리 모여 즐겁고, 우리끼리 모여 정들고, 우리끼리 모여 필요를 채우고, 우리끼리 행복한, 우리끼리 정드는 만남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온통 우리의 모든 목적과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과 소견대로 선택과 결정할 때 결국 그것이 유익처럼 보이지만 산산조각나 또 다른 아픈 흉터가 되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이번에는 그런 실패 반복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환경과 처지와 형편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상황에 이끌리지 않고, 형편에 짓눌리지 않고,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쫓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으로 살아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여,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인정하며 가장 완전한 주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온전히 인도하시는 그 아름다운 섭리와 손길이 오늘 부끄러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나의 자화상을 보며 다시는 동일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로 결단하며 나를 믿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며 관계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맡겨드리며 환경과 형편에 지배받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한,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만으로 오늘도 내 삶의 모든 스텝을 오늘도 결정하기로 선택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모든 아름다운 믿음의 선택과 결정과 인생의 행보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